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열왕기상 10장 14절부터 이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한 이틀 정도만 더 이렇게 고생을 하시면 되는데, 제가 그 교회 카페에 올라가 보니까 우리 카페 이제 매니저 집사님이 저보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제 특세를 하게 되면 오전에 교회 손님이 한 분도 안 계신다고 그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한 분씩 나타나시는데 거의 좀비 스타일로 나타나셨다가 커피 한 잔 빨리 이제 테이크아웃 해가지고 가신다고. 아마 참 이렇게 그 많이 피곤하실 것 같습니다. 피곤하시고. 근데 저도 이제 좀 이런 시간을 좀 보내 보니까 저는 이제 우리 아버님께서 좀 이렇게 사업 같은 게 좀 어려우셨는데, 그래서 이제 제 아버님이 저희들을 위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선물을 하나 해주신 게 뭔가 하면, 이제 우리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수능, 그때는 학력고사죠. 학력고사 칠 때 저희 아버님께서 이제 우리가 사남매니까 사남매 이제 하나 전부 다 이제 수능 시험 치기 전에 이제 40일 동안 한 끼씩 금식을 하셨어요. 금식을.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뭐 40일씩 이렇게 금식을 하셨는데, 근데 뭐 결과는 뭐 재수할 사람은 재수하고 또 정상적으로 또 뭐 들어갈 사람 들어가고, 뭐 똑같은, 뭐 어떻게 보면 겉으로 봐서는 뭐 똑같은 결과였습니다. 결과인데,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한 40일 정도 한 끼씩 이렇게 금식을 하시면서 뭐 딴 것보다도 이제 뭐 우리들의 삶들을, 자녀들의 삶들을 이제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면 그 사람이 뭐 점수가 잘 나와서 뭐 당장 보기에는 좋은 대학을 갈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또 만족할 만한 점수가 안 나와서 뭐 재수를 하기도 하고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자녀들의 삶을 이제는 붙잡아 주시니까 어떤 길을 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제 마침내 이제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 요번에 뭐 이렇게 2주든 아니면 집에서 뭐 다른 또 마음의 작정을 하고 자녀들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실 때 너무 이렇게 앞에 뭐 결과만 이제 보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녀들을 참 맡긴다, 이 믿음을 고백하는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용하시게 되면 이제 우리 자녀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 선하게 이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저희들이 열왕기상 이제 10장 뭐 몇 번, 한 두 번, 오늘까지 포함해서 한번 3번 정도 이렇게 시간이 남아 있는데, 저는 이제 이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제 나누면서 항상 마음에 이제 그런 이제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제 교회, 특별히 우리 기독교가 이제 좀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는데, 어려움, 그리고 또 환난 가운데 있거나 또 가난 가운데 있거나 병 가운데 있거나 이런 인생의 어려움을 만난 많은 분들, 그 많은 분들한테 이제 그 문제를 딛고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소위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는 그동안 참 탁월한 그런 소위 능력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소위 뭐 정권이 바뀌거나 이렇게 할 때마다 참 이제 뭐 온갖 비리들, 우리 기독교에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 참 그래도 그 어떤 대상자가 되어서, 그러나 이제 청문회 같은 걸 통해 가지고 뭐 여러 가지 부정적인 모습이 또 드러나고 또 낙마 이런 것들이 될 때, 그래서 저는 참 그것도 이렇게 좀 어떤 가슴 아픈 일이었지만, 그러나 참 신기한 거는 그렇게 이제 우리가 낙마를 하고 하더라도 또 그 다음 추천돼서 올라오는 사람 보면 적지 않은 경우가 또 예수님을 믿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참 우리 한국 사회 가운데 소위 성공한 성도들은 생각보다 참 많이 있구나. 그러니까 돈과 또 권력과 참 사람들이 볼 때 많은 것을 가진 분들이 생각보다 참 많이 있구나. 그래서 저는 이제 기독교가 고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성공으로 인도하는 데는 그동안 탁월한 능력을 저는 발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정말 성공한 후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성공이 끝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주신 성공을 어떻게 잘 관리해서 우리 솔로몬 같으면 지속적인 그런 어떤 그 후손들도 참 그 나라를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참 도와줘야 되고, 이제 오늘 우리가 살피는 말씀이 하나의 단적인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공이라는 그 은혜를 주셨을 때 그 어떤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서는 그동안 이제 좀 교회가 가르침이 저는 부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번에 저희들이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 제가 첫날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솔로몬은 오늘날과 같은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가장 이상적인 소위 성도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소위 아버지가 그래도 다윗, 그러니까 역사상 가장 믿음이 좋은 분을 아버지로 이렇게 모셨고, 또 태어날 때 이름이 여디디야,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자, 하나님께 참 사랑을 입은 자로 그렇게 참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왕이 됐잖아요. 왕이 되었고,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이제 이야기를 들었죠. 야, 내가 너 위해서 무엇 해주면 좋겠느냐. 그래서 정말 그때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결국 듣는 마음, 그리고 또 분별하는 마음, 결국 지혜를 구하게 됩니다. 지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것을 들으시고 너무 기쁘셔서 정말 그가 구하는 소위 지혜를 전무후무할 정도로 그렇게 허락해 주시고, 거기에다가 이제 보너스로 하나님이 정말 부귀영화를 그에게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젊은 날이잖아요. 젊은 날, 참 청년의 때 젊은 날 하나님 앞에 참 하나님 마음에 합하여서 그가 하는 일들이 뭐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지혜, 또 그런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성들을 정말 잘 섬겨서 어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소위 약속의 땅의 경계도 회복하고, 그리고 그 나라를 태평성대로 이끌었던 이제 그런 왕이었고, 그리고 소위 말해서 세계적으로 소문이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달려오게 되고, 그리고 그 가운데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영원한 마음의 고향이 되었던 이제 성전, 이 솔로몬 성전을 그가 완성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삶에는 뭐 소위 말해서 부귀영화와 지혜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우리들 자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모습, 우리 자녀들이 정말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할 때 정말 그 솔로몬과 같은 뭐 그 바로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야, 정말 이런 솔로몬과 같은 모습이 되면 좋겠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그렇게 솔로몬이 참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부귀영화를 갖고, 그리고 또 성전을 건축하는데 정말 압도적인 그런 역할들을 하고 헌신을 하고 그 일을 이루어드리고, 그래서 어쩌면 세계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그런 성전을 건축하고, 그랬으면 뭐 그보다 더 멋있는 삶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이제 결국 그 삶은 비극으로 끝나고 말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 왜 그의 삶이 비극으로 끝났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잘 살펴봐서, 저는 이제 마음의 바람이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그러실 것 같고, 우리 삶에 하나님이 몇 번은 성공을 주십니다. 성공. 우리들의 삶에 몇 번은 하나님이 성공을 주실 때 그 성공을 정말 잘 관리해서 우리가 한 번 살게 되는데, 정말 하나님이 주신 성공을 잘 관리해서 불필요한 고난은 우리가 겪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시간, 그리고 성공의 이 결과물을 하나님과 또 이웃들을 위해서 참 아낌없이 살 수 있는 그런 인생들이 될 수 있다면,
그러면 이제 우리들 자신이 복될 수 있고, 그리고 우리 후손들이,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정말 복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솔로몬 이야기 이제 강의안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강의 안에 그 10장 이제 오늘 살피는 후반부는 소위 솔로몬 제국의 황금기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 황금기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핵심 단어는 결국 두 개입니다. 두 개. 하나는 금입니다. 금. 그래서 우리가 살피는 10장 14절부터 29절 이 구절 안에 금이라는 단어가 10번 등장합니다. 더. 그래서 핵심 단어는 금이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후반부에 가면 말이 됩니다. 말. 이제 말. 그리고 금과 말이 이제 솔로몬의 그 솔로몬 제국의 황금기를 묘사할 때 지배적인 두 개의 단어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그 전성기, 이런 전성기의 모습 속에 결국 무엇이 발견이 되나, 이제 침몰의 신호가 이렇게 발견되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이제 단적인 특징은 결국 하나님께서 왕에게 금하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왕을 세울 때, 이 이스라엘에 왕이 세워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것은 가능하면 많이 가지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 그리고 주의하라고 하신 것은 점점 넘쳐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이것이 뭔고 하면 바로 침몰의 신호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그 첫 번째 부분을 보시면 솔로몬 제국에서 이제 넘쳐나는 것 14절부터 23절인데 14절을 자막을 한번 보시면 이제 14절은 솔로몬의 이제 재산 세입금입니다.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다. 그래서 다 좀 생소하지만 이제 세입금. 근데 대부분 이제 번역들을 보면 이제 솔로몬의 그 수입입니다. 수입. 이제 솔로몬의 한 해 그 연간 그 수입이 금으로 666달란트다. 그리고 또 이제 이것 외에 2절을 한번 보시면 이제 이것과는 별도로 또 무엇이 있었느냐? 15절 그 외에 이제 이 어떤 그 수익금 외에 또 상인들, 무역하는 객상들,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 나라 고관들에게 가져온 것이다. 이 15절은 무엇이겠습니까? 소위 말해서 무역과 관계되는 겁니다. 국제 무역과 관련해서 그가 가졌던, 소위 말해서 이제 관세도 해당될 수도 있고, 또 그들로부터 받는 조공들이죠. 조공들. 이런 것들은 빼고 이제 한 해 수입금이 이제 금 666달란트였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강의안을 한번 보시면 이제 이렇게 제가 지난 2주 이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 경고 후에, 그러니까 9장 1절부터 9절 모든 건축을 완공한 마무리한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찾아오셔서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순종의 길을 갈 것이냐, 불순종의 길을 갈 것이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제 선택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후에 이제 계속 어떤 특징이 나타나느냐? 금이 늘어만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9장 12절 처음 이제 히람을 통해서 금이 주어졌을 때 120달란트였어요. 그래서 우리 자막에 9장 그 12절 여기 보시면 이제 120달란트였습니다. 120달란트. 그리고 또 9장 28절에 가면 420달란트입니다. 420달란트. 그래서 오빌에 가져왔을 때 금 420달란트를 가져왔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는 이제 피크죠. 666달란트. 그러니까 분명한 특징은 무엇이냐? 이제 제국의 솔로몬에게 계속 더 많은 금이 쌓여져 갔다는 겁니다. 더 많은 금이. 그런데 수입원은 이제 세입원,
이 세입원이 666달란트다. 이거는 아무래도 이제 이스라엘 국내 사람으로부터 아마 받아들인 수입금이겠죠. 왜냐하면 이제 이어지는 15절에는 우리 그 무역하는 사람들로부터 받은 수입금은 따로 구분을 해 놓았으니까 이제 백성들로부터 받아들이는 아마 세금이라든가 이런 수입금이 이제 금 666달란트였다. 그리고 이거와는 별도로 또 외국인들과 상대해서 무역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관세 조공, 그 수입도 뭐 어마어마했겠죠. 자, 이렇게 제국의 솔로몬의 나라에 이제 금이 쌓여서 갑니다. 그런데 16절부터 21절은 이제 이 금을 어디에 사용했는가 하는 것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 17절을 한번 보시면 솔로몬 왕이 이제 그 수많은 금을 이제 가지고 어디에 섰나? 첫 번째는 금으로 방패,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다. 금 방패 200개를 만들었는데 이제 각각의 방패에는 금이 600세겔이다. 600세겔. 여러분 이제 여기 그 한 세겔은 이제 한 세겔은 한 11.4g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지금 그 금 방패 하나는 결국 금이 얼마가 들어가 있느냐? 약 한 6kg에서 7kg 정도가 들어가 있는 거죠. 한 7kg 정도가 들어가는 금 방패가 이제 200개를 만들었다. 그리고 또 이제 작은 방패가 나옵니다. 작은 방패. 이어지는 17절 말씀을 한번 비추어 주시면 또 작은 방패는 300개를 만들었는데 각각의 방패마다 금이 3만회가 들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오늘날 킬로그램으로 환산하면 한 1.5kg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이 7kg 정도 들어가 있는 금 방패가 이제 200개였고, 그리고 또 이 작은 방패 한 1kg 정도 1.5kg 정도 들어간 작은 금 방패는 300개였다. 여러분 솔로몬 이거 왜 만들었겠습니까? 여러분 금으로 만든 방패를 가지고 이제 전쟁을 할 수 있을까요? 전쟁하기 위해서 금으로 만들었을까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렇게 썼더라고요. 소위 골드바를 만들었다. 여러분 요즘도 뭐 저희들은 잘 모르지만 왜 금 골드바가 있잖아요. 그래서 금으로 뭐 몇 킬로짜리 뭐 1kg가 되든 아니면 5kg가 되든 이 골드바, 소위 이제 지금까지도 금은 사람들에게 안정된 자산이니까 뭐 몇 돈 정도가 아니고 이제 킬로로 골드바를 사람들이 구입해서 막 이렇게 아주 그 이제 뭐 금고 같은 데 숨겨놨죠.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렇게 해석을 해 놓았더라. 소위 솔로몬이 넘쳐나는 금을 주체를 못해서 어떻게 하느냐, 이것 가지고 이제 오늘날로 하면 골드바죠. 골드바. 그래서 금 하나에, 그 방패 하나에 한 7kg 정도 들어가는 금방패 그 200개를 만들고, 그리고 한 1.5kg 정도 들어가는 작은 금방패는 300개 만들었다.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열왕기상 한 14장 정도 넘어가면 솔로몬 사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애굽 왕 시삭이 이렇게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이 방패 다 가져가 버립니다. 이거 이제 다 빼앗아가 버리죠. 지금 이제 또 하나, 이제 18절부터 20절을 보시면 첫 번째는 골드바를 만들었고, 그리고 두 번째 18절부터 20절까지는 상세하게 화려한 보좌를 만들었다는, 금으로, 그리고 상아, 고대, 지금까지도 귀하게 여겨지는 상아로 소위 말해서 큰 왕의 보좌를 만들었다는 것. 그래서 18절에 상아로 큰 보좌 만들고, 그리고 그 상아로 만든 보좌를 금으로 입히게 됩니다. 금으로. 그리고 19절을 보시면 19절에 그 보좌 양쪽에 이제 우리 같으면 강단이 있습니다. 강단이 있으면 이 강단을 따라서 6개의 계단이 놓여져 있는 거죠. 6개의 계단. 그래서 일반인들이 왕에게 오려면, 신하들이 오려면 지금은 익숙하지만 고대에
3,000년 전에 6개의 청계를 타고 올라가도록, 그래서 6개의 청계가 있었고, 그리고 보좌 뒤에는 요즘 사람들이 볼 때는 뭐 우스운 것 같지만 3,000년 전에 보좌 뒤에 둥근 그런 머리가 있었고, 그리고 또 보좌 양옆에는 그 보좌 양옆에 팔걸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팔걸이. 그리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있었다. 여러분, 이제 여기에 그 보좌라는 것은 왕의 주권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지금 강의 안에 있는 것처럼 사자는 하나님이 주신 소위 왕의 능력이죠. 능력. 우리가 성경에도 왕을 묘사할 때 사자와 연관 지을 때가 많습니다. 왜? 왕은 가장 능력 있는 동물로 여겨졌기 때문에 이제 왕의 능력과 권세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그 보좌를 화려하게 꾸며서 상아로 만들고 금을 입히게 되고, 온갖 소위 요즘으로 하면 첨단 기술들을, 또 예술적인 그런 작품들을 가미해서 최고의 작품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을 한번 보시죠. 20절. 그리고 그 6개의 청계 양쪽에 다 이제 사자를 하나, 그래서 12사자를 두게 되는 겁니다. 12사자를 주는데 20절에 마지막 이런 표현이 있죠.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다. 지금 그 당시에는 이렇게 보좌와 왕으로 올라가는 계단과 양옆에 왕의 권세를 나타내는 사자, 이렇게 만든 그런 것은 없었다. 세계 어디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만들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자, 첫 번째, 그가 왕을 가지고 그 수많이 쌓여지는 그 금을 가지고 무엇을 했나? 먼저는 골드바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을 했느냐? 소위 화려한 보좌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21절을 한번 보시죠. 이제 21절 솔로몬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다. 솔로몬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고,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다. 그리고 은기물은 하나도 없었다. 왜? 솔로몬 시대에는 은은 소위 귀 여기지를 않았기 때문에 지금 솔로몬이 사용하는 모든, 소위 마시는데 먹는데 사용하는 모든 그릇은 다 금이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22절은 왜 이렇게 솔로몬이 많은 금을 가질 수 있었나? 한 번 더 언급을 하죠.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었다. 여기에는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9장에 나왔던 에시온 게벨, 이제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만들어서 그 주변을 다녔던 히람의 사람들과 함께 다녔던 배와는 구분이 되는 겁니다. 구분. 그래서 그거는 좀 가까운 지역을 다니는 배였다면, 이제 여기에 또 무슨 배를 만들었느냐? 다시스. 그 당시에는 가장 땅 끝에 위치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여러분, 왜 요나가 참 어디로 도망을 갑니까? 이제 참 원래는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이제 배를 타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시스는 그 당시 지중해 연안에서는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곳까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배들을 만들어 가지고 히람의 배와 함께 있으면서 어떻게 했느냐? 3년에 한 번, 여러분 3년에 한 번 금과 은과 상아 그리고 온갖 희귀 동물들을 실어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가까운 지역, 에시온 게벨, 이 에시온 게벨 항구를 중심으로 오빌과 같은 이런 데서만 금을 얻는 것 정도가 아니라 가장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다시스까지도 3년에 한 번씩 가서 금과 은과 희귀 동물을 가져올 만한 소위 해상무역을 통해서, 당시 이제 해상무역의 거의 챔피언과 같았던 인물이 솔로몬이죠. 그래서 이 해상무역을 통해서 그는 어마어마한 금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 그리고 그 나라에 금이 넘쳐났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23절부터 25절까지는 한 번 더 이제 지혜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 보니까 이제 이 성경은 이 흐름이 굉장히 중요한, 문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제 금이 어마어마한 금이 쌓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금을 가지고 뭐 했느냐? 소위 말해서 골드바를 만들고, 그리고 상아로 만든 금으로 입힌 그 화려한 보좌를 만들고, 모든 것이 다 금입니다. 자기가 사용하는 그릇들은 다 금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 몰려오는 거죠. 23절을 한번 보시죠. 23절, 이제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어느 왕보다도 크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24절에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25절 보시죠. 25절, 그래서 각기 귀한 예물을 가지고 지금 해마다 정말 솔로몬 만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날로 표현하면 줄을 서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지혜는 어떤 지혜였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듣기 위해서라고 했지만, 문맥을 통해서 보면 결국 그 지혜의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부자 되는 지혜죠. 부자 되는 지혜.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도 저렇게 금으로 넘쳐나는, 그리고 또 먹는 것, 입는 것 하나하나까지 우리로 말하면 최고의 명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어떻게 하면 우리도 그런 나라 만들 수 있을까? 부자 나라 만들 수 있을까? 그 지혜를 알기 위해서 솔로몬을 만나러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런데 26절부터는 또 한 가지, 우리 지난번 4장에서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다 잘했습니다. 다 잘했는데 하나 시한폭탄과 같은 잘못이 있었다. 그게 뭔가 하면 많은 말들을 두는 거였어요. 많은 말들을. 그런데 그게 이제 26절부터 한 번 더 언급이 됩니다. 솔로몬 제국에 이제 금이 넘쳐났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넘쳐나는 것이 무엇이냐?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이제 모으게 됩니다. 그래서 병거가 1400대, 그리고 마병이 12,000이다. 그래서 이 어떤 말들을, 그리고 마병들을 병거성에도 두고, 그리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가장 강력한 이제 군사력입니다. 가장 강력한, 당시에 이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졌다고 생각했던 무기가 바로 마병과 병거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소위 1400대 마병을 12,000명 쌓아서, 그리고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두었다는 겁니다. 26절을 보시면, 이제 27절인가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이제 왕이 예루살렘에서 한 번 더 언급을 하죠. 은은 돈에도 취해, 이제 거기에는 돌같이 흔했다. 그리고 백향목은 평지의 뽕나무 같이 참 많았다. 그리고 28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제 28절을 보시면 이제 참 충격적인 말이 나오는데, 솔로몬의 말들은 이제 애굽에서 들여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아까 그 수많은 말들 어디서 왔나? 그 수많은 말들은 어디에서 왔느냐? 애굽에서 그것을 들여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왕의 상인들이 값을 주고 그 마병을 샀기 때문에 그 제국에 말이 넘쳐난 거죠. 그런데 29절을 한번 보십시오. 29절, 이 정도에서 이제 그래서 가격이 나옵니다.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 그리고 말은 한 필에 150세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것만 해도 참 이 애굽에서부터 이 엄청난 가격을 주고, 요즘으로 말하면 결국 무기를 샀다는 거죠. 무기.
이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무기를 샀는데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무엇을 했습니까? 그것을 되팔기도 하였다. 여러분이 이제 그 말들을 소위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수입해 가지고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주변에 있는 햇사람의 왕들, 아람 왕들에게 그것을 되팔기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주석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솔로몬은 무엇이 되었느냐? 중동의 중개 무기상이 되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정말 중동의 소위 중개하는 무기상이 되어가지고 무기와 관련해서는 가장 큰 손이 돼가지고 고대에 가장 어떻게 보면 강한 힘을 가졌다고 생각했던 마병과 병거를 수입도 하고, 그리고 또 압도적인 자본력을 사용을 해서 그것을 되팔기도 하는, 이제는 솔로몬이 어떤 사람까지 되었느냐? 이제 무기 중개상의 역할, 그걸 통해서도 또 돈을 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제 솔로몬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 결과물이겠지만 돈 버는 것과 관련해서는 이제 귀재였다는 겁니다. 귀재.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 참 이렇게 돈들이 그리고 금들이 넘쳐났다는 거죠. 자, 이것이 솔로몬 제국에서 넘쳐나는 거였습니다. 금이 넘쳐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금을 가지고 어디 사용을 했나? 바로 누구에게 집중이 되었죠? 자기에게 집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금을 가지고 소위 보관할 수 있는 골드바를 만들고, 그리고 그 왕궁을 소위 자기 왕을 나타내는 그 보좌를 온갖 금으로 그냥 떡칠을 한 거죠. 떡칠을. 그리고 그가 사용하는 모든 집기들이 그냥 다 금이었습니다. 다 금. 그리고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국에는 말이 넘쳐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을 가지고 중개를 할 정도로 사고 대파는 일까지도 이제 솔로몬이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자 만드는 지혜를 바로 사람들이 배우기 위해서 이제는 솔로몬을 만나러 사람들이 몰려왔다는 거죠. 자, 그런데 마지막 강의안을 한번 보시면 이제 9페이지입니다. 이 지금 솔로몬의 영광, 이 영광을 묘사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어디와 한번 비교를 해봐야 되느냐? 4장 20절부터 34절에 거의 같은 목록들이, 거의 유사한 목록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록들과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여러분, 솔로몬 제국에서 넘쳐나는 것들과 사라진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아마 저희 이제 후배 중에 그 구약을 전공했던 친구를 통해서 제가 솔로몬 이야기를 들을 때 저한테 가장 충격을 주었던 하나의 깨달음이 바로 이거였어요. 저는 지금 솔로몬의 이야기 들을 때 그냥 숨이 막힐 것 같지 않습니까? 와, 진짜 솔로몬 대단하다, 대단해. 야, 금 봐라, 금 666. 그리고 또 야, 완전 골드바 끝내준다, 끝내줘. 야, 어떻게 금으로 만든 소위 말해서 한 6kg, 7kg짜리 방패가 200개나 있고, 그리고 또 작은 한 1.5kg짜리 금방패, 여러분 3000년 전인데 이런 방패가 막 300개 있고, 상하궁 봐라, 세계 유례가 없는 소위 최고의 예술 작품, 그리고 또 돈으로 금으로 떡칠한 저 보좌 한번 봐라. 그리고 먹을 때 젓가락대로도 금빛, 예? 그리고 또 먹을 때도 금빛, 마실 때도 금빛, 온갖 게 그냥 금으로 그냥 떡칠해 있고, 그리고 나라는 누가 지키느냐? 최고의 첨단 무기로 다 지키고 있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마치 워렌 버핏 만나는 것처럼 그냥 막 떼거리로 몰려오는 거죠. 야, 저 어떻게 하면 부자 될 수 있나? 그 비법을 배우기 위해서 솔로몬 만나러 줄을 서 있고, 야, 정말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저래야 돼. 여러분, 이런 생각 하지 않으셨나요? 저도 솔로몬의 이야기를 대할 때 저는 다른 소위 말해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학문적인 기반들이 약했기 때문에 그냥 놀라기만 했어요. 근데 항상 내 마음에 궁금함이, 이런 솔로몬이 왜 망했을까?
이렇게 소위 위대한 결과물을 가졌던 솔로몬이 왜 망했을까? 그런데 이제 이 어떤 목록들을 4장 20절부터 34절과 비교를 해보면 이제 공통점, 한번 그 강의안을 보시죠. 공통점은 무엇이냐? 이제 솔로몬의 지혜와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4장 20절부터 34절 마지막 부분에 정말 한 6, 7절을 할애해가지고 뭘 했습니까? 솔로몬의 지혜.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가 어땠고, 그리고 뭐 잠언은 얼마를 짓고, 그리고 어떤 그 고대 근동, 중동의 어떤 현인들보다도 솔로몬은 더 탁월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 이거 참 비슷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시한폭탄과 같은 이 말에 대한 언급, 병거와 마병에 대한 이 언급도 양쪽에 다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공통점입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이제 무엇이냐? 여러분, 지금 앞에 나오는 사장은 여러분 이제 전부 다 음식물, 그 제국에 무엇이 넘쳐났나? 먼저 음식물이었어요.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그 음식물들이 넘쳐났고 왕의 식탁이 얼마나 풍성했는가, 이것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에 4장은 음식에 대한 언급인데, 이제는 그 음식에 대한 언급은 전혀 다 사라지고 무엇이 등장하느냐? 세금과 넘치는 금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뭐 먹는 게 뭐 전혀 다 빠지고 이제는 넘치는 금, 그리고 이제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 세금이 등장하는 거죠. 여러분, 그 어떤 수익금 666달란트 속에 주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결국은 백성들로부터 받아내는 거잖아요. 백성들로부터 받아내는 것. 그래서 그 어떤 세금들, 관세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가장 큰 차이는 결국 무엇이냐? 여러분, 4장 20절, 혹시 성경 자막을 한번 혹시 준비를 했으면 4장 20절, 이게 목록 처음 등장할 때 표현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풍요로운 나라를 세웠는가 할 때 여기에 첫 번째 표현이 바로 이겁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 모래같이 많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은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게 되었나? 솔로몬의 그 섬기는 지혜를 통해서, 솔로몬의 섬기는, 백성들을 섬기는 그 지혜를 통해서 바닷가에 많은 모래 같은 백성들도 먹고 마시고 즐거워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피는 이 10장의 목록에는 무엇이 없느냐? 즐거움이 없어요. 그리고 백성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무슨 단어만 등장하느냐? 왕이라는 단어만 등장을 해요. 지금 4장에는 백성들이 등장하면서 바닷가에 모래처럼 많은 백성들이 바로 풍성하게 먹고 마시고 즐거워했다. 절정이 어디냐? 25절이죠. 25절 한번 보시죠.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바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거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람들이 소리로 같으면 제주도에서부터 백두산까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간에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다. 정말 태평성대를 누렸다. 이렇게 기술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10장에서 사라진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게 사라졌죠. 왕은 금으로 떡칠하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솔로몬이 죽고 나서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르호보암을 찾아와서 부탁하는 게 무엇입니까?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들을 너무 힘들게 했다는 겁니다. 세금으로, 그리고 노역으로 우리들을 너무 힘들게 했으니까 그거 이제 경감시켜주면 우리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느낄 수 있죠? 솔로몬 자신은 왕으로 떡칠을 하고 있는데 백성들은 어떻게 하느냐? 기쁨이 사라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무엇을 당하나? 그 어마어마한 부에서 백성들은 소외됩니다. 더 이상 즐겁지 않아요. 그리고 또 우리로 말하면 빈익빈 부익부의 사회가 거기에 등장하게 되는 거죠. 왕은 마시는 그릇까지도, 잔과 그릇까지도 다 금으로 떡칠하고 있는데 이제는 백성들은 가난한, 이제 왕은 뭐 금으로 떡칠하고 백성들은 가난해지는,
바로 이것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몰락의 신호는 이 목록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계속 살폈던 신명기 17장 16절부터 19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의 삶을 한번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세울 때 그 왕에게 명령하신 게 무엇이냐? 첫 번째, 병마, 전쟁에 사용하는 말을 많이 두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다윗의 생애를 한번 보시면 다윗은 큰 아람과의 전쟁에서 수많은 말들을, 병거들을 획득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그 말들의 힘줄을 끊어버려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면 다윗은 말의 힘줄을 끊어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말씀이죠. 그리고 그는 내가 의지하는 것이 말과 병거가 아니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결국 그는 말의 힘줄을 끊어버려요. 그런데 솔로몬은 어떻게 합니까? 바로 말들이 넘쳐나는데도 수입해가지고, 그리고 너무 많으니까 이제 저가 공급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이제 중개상 역할을 하는 거죠. 중개상. 병거를 많이 두지 마라 그랬어요. 그 다음 말씀이 병거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마라. 이게 무엇이죠? 바로 말 때문에 말을 사고 팔기 위해서 이집트로 돌아가지 마라. 이는 여호와께서 이르실 때 다시 그 길로 돌아가지 말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왕한테 말 많이 얻으려고 이집트와 흥정하지 마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솔로몬의 모습이 어떻죠? 솔로몬이 바로 이 이집트와 중개무역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17절을 보십시오. 이제 17절,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이건 이제 내일 살피는 본문입니다. 이제 솔로몬에게 결정타죠, 결정타. 그런데 그 결정타 앞과 뒤에 무엇이 있느냐?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샀지 마라.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들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은과 금을 많이 샀지 마라 라고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정말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했지만 결국 떨어져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왕에게 금하신 것들을 그는 계속해서 쌓아가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그리고 18절을 보십시오. 18절, 이제 적극적으로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무엇을 해야 되느냐? 제사장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서가 있는데 이거 복사본을 자기가 만들라는 거죠. 제사장들이 보관하고 있는 그 율법서의 복사본을 왕이 친히 기록하라는 겁니다. 복사본을 자기가 만들라는 겁니다. 자기가 만들라. 우리 여러분도 필사하시잖아요, 필사. 그러면 고대 이 왕이 율법서를 하나씩 필사하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그리고 19절을 보시죠. 필사한 다음에 평생에 자기 곁에 둬라. 평생에 자기 곁에 두고 그것을 읽으라는 겁니다. 평생에 자기 곁에 두고 읽어야 무엇을 배울 수 있느냐?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울 수 있고, 그리고 이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킬 수 있다. 여러분, 이거 읽어야 하나님 경외하는 걸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20절을 보시죠. 그 다음 장면은 이 마지막 구절을 보시면 무엇이 나오느냐? 이제 한 구절이 빠졌는데 20절 내용은 뭔가 하면은 그의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는 겁니다. 그의 마음이 백성들 가운데 자신을 높이지 않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만이 할 수 있는 두 가지 역할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 왕이지만 백성들 앞에서 자기 마음을 높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왕을 세우신 것은 왕을 지배하라, 백성들을 지배하라고 세우신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섬기라고 세우신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말씀을 통해 누가 귀하다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되느냐? 그가 섬기는 백성들이 얼마나 귀하고 존귀한 사람인가, 얼마나 놀라운 능력과 가능성을 가진 사람인가. 그래서 그 가능성과 능력을 꽃피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꽃피우게 하기 위해서 왕은 자기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왕이 하나님의 말씀의 통제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자기가 전부를 소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나는 충분히 그럴 만한 자격과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해. 그리고 누가 소외되기 시작하느냐? 백성들은 소외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여러분들은 지금 모르겠습니다. 혹시라도 성공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주위에는 무엇이 넘쳐나고 있습니까? 혹시 금은 쌓이게 되고 여러분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온갖 안전책들, 그게 뭐 정치적인 권력과 가졌던 사람들에게 줄을 닫는 거든 아니면 소위 말해서 안전장치를 만드는 거든, 여러분 주위에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수많은 소위 말해서 마병들을 쌓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성공하신 분들 보면 성공하시기 전에는 누구를 가까이 하나? 하나님과 성도들을 가까이 합니다. 그러나 성공하고 나면 누구를 가까이 하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 출세한 사람들을 가까이 하게 돼. 그러면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누구의 길을 걷게 되나? 여러분, 성경이 제시하는 소위 왕도가 아니라 세상이 이야기하는 출세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 인생은 솔로몬처럼 몰락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공할수록 여러분 불필요하게 보이고 무능력하게 보이는 성도들을 여러분들이 가까이 하셔야 돼. 그게 여러분들이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죠. 솔로몬은 왕권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화려한 보좌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 왕권이 화려한 보좌 만든다고, 사자 지켜주는 상 만든다고 해서 그 왕권이 보장이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가까이 할 때 어떻게 되느냐? 바로 하나님이 그 왕권을 지켜주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건 목회자들 피해갈 수 없어요. 요즘은 모르겠지만 과거에 우리 목회자들이 소위 저와 같은 담임 목사들의 목양실, 장로님들이 모이는 당회실, 소위 말해서 일반인들이 충격받을 정도로 화려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것을 마치 성공한 목사의 표지처럼 생각했던 순간이 있어요. 그런 교회, 성한 교회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지도자들일수록 무엇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 자기 왕궁을 화려하게 만들고 술잔 금으로 만들고 온갖 그릇 금으로 만들고, 그것이 그 사람의 왕권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닙니다. 무엇 해야 되나?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 여러분, 솔로몬 보시죠. 성경 볼 시간 있었겠습니까? 성경 볼 시간 있었겠어요? 날마다 이집트의 무기상들 만나고 해상무역에서 돌아오는 배들을 만나고 금이 얼마나 쌓였는지 확인하고, 여기 지금 보십시오. 성도들과의 만남은 하나도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요. 세상에 잘난 사람들은 만나지만 성도들과의 만남은, 평범한 성도들과의 만남은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금으로 그릇, 만든 그릇 술잔 마시는데 평범한 사람이 누가 그 자리에 낄 수가 있겠어요? 솔로몬 왕이 처음 왕이 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 소유할 때 누가 찾아왔습니까? 창기 두 여인이 찾아왔어요. 지금 이제 솔로몬은, 여러분, 평범한 사람은 솔로몬 근처에도 가지 못합니다. 이게 무엇이냐? 몰락의 신호라는 거죠. 몰락의 신호. 여러분들이 바로 어떻게 보면 저와 같은 사람도 이런 위험성들이 항상 있는 거죠. 항상 있는 거. 항상 있어서 바로 성도들과 이제는 그 거리가 멀어지기 시작하고, 세상에 잘난 사람들과 만나서 교제하면서 금잔, 금그릇 기울고, 그리고 화려한 보좌 만들고, 안전을 위해서 말들을 쌓아두고, 소위 말해서 성도들이 드린 금을 가지고 돈을 교회에 쌓아두고,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솔로몬과 같은 몰락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이렇게 새벽에 와서 복잡한 이야기인데 실험을 하겠습니까? 이유는 무엇이냐? 이렇게라도 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의 성공의 방법들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돼. 그리고 여러분, 성도들 만나면 돈 나옵니까? 날마다 돈 풀어야 되는데.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 만나면 무엇이 하나 유익하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입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성공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입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꺼낼 수가 없어요. 세상에 잘난 사람들이 그 단어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 앞으로 우리 교회 정말 이 땅, 대구 땅과 민족을 섬길 수 있는 위대한 지도자들이 나오는 게 제 삶의 소망이죠. 우리가 그런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바로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도자가 어떤 사람인지 정말 다윗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을 만들어내어야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해 민족과 세계를 새롭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세웠는데 그게 백성들에게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 될 수 있는 사건도 엄청나게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바로 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들에게 제시하셨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넘쳐나고 하나님께서 바로 미워하시는 것들, 그것들은 점점 사라져서 바로 이 고난의 때를 하나님이 주신 채로 잘 극복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생각보다 사실 많은 것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 경외하고 백성들 섬기는데 더 잘 사용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